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48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은 이 삼면이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절벽으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그 위에 세워진 성읍이어서 굉장히 견고한 성을 그 위에 세우고 도시를 이루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외침이나 혹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굉장히 잘 보호된 곳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또 도시가 점점 팽창해서 그 산 위에 세워진 절벽 위에 세워진 그 성만으로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언덕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을 갖추고 예를 들면 신전, 다이아나로 알려져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서 번성한 그런 도시를 이루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도시에 많은 무역과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더군다나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맘 놓고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까지 이 4대 교회에 대한 기록을 주님이 요한을 통해 할 때까지 2번 정도밖에 함락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외침들이 있었는데 워낙에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2번의 그 함락이 절벽을 기어오른 소수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로 쳐들어와서 함락시킨 그런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 다른 우리가 지금 7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들하고 경쟁 상태로 들어가면서 약간 내륙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좀 협소한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해안 지역에 있었던 다른 데하고 더 활발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씩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굉장히 기억하고 또 그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서머나 교회를 봤잖아요. 2번째 교회로. 그 교회에 그 서머나 교회를 봤는데 그 지역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처음에 세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신전. 그때 당시 그 주전 23년 무렵에 다스렸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세우는 그 신전을 이 4대 지역하고 경쟁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세우려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유치권을 빼앗겨서 서머나 교회에 빼앗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황제 신전을 그 도시에 세우면 로마 그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들을 받았다고 해요. 세금 감면을 혜택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징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면제를 받는 아주 경쟁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이 서머나 교회에 빼앗기면서 상당히 많이 낙담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꿈꾸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지역적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이 4대 교회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거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이 4대라는 도시의 모습을 흡사 표현하는 듯한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교회 역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영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7 뼈는 아는 것처럼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의 현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마치 이 교회에는 다른 교회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꼭 들어야 될, 저희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핍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적인 갈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평이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7 교회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앞으로 2 교회가 더 남았지만 이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가장 위험하구나. 가장 어쩌면 이 신앙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한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고, 물론 이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현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대라는 지역처럼.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다가 이 4대 교회에 대한 분량이, 분량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분량이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분량이 적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관심이 생겨서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칭찬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리고 드러낼 만한 일이 없어서 그냥 고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여서 별로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난 흔적, 그래서 그 만난 그 흔적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내용을 왜 읽었을까요? 이 12명의 사사 중에 몇몇 사사들,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작은 사사라고 부르는 이 몇몇 사사들은요, 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처럼 이름, 그리고 활동한 시기, 그리고 구원했다 정도의 짧은 기술, 그리고 자식을 몇 명 낳았고 성읍을 몇 개 가졌고 재물이 어떻고 이렇게 끝내요. 그런데 잘 보면 22년, 23년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기간을 사사로 다스립니다. 이 정도 다스렸으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법한데 그냥 이렇게 딱 짧게 요약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되게 의문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짧게 그냥 단순하게 요약했을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냥 사사로서 그 직임을 감당했고 그 일을 잘 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중심으로 살았던 이야기, 흔적, 이것들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적었던 것 같다는 거죠. 기록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그냥 그만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다이내믹한 삶의 이야기들이 없으면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는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과 만난 흔적이 많지 않으면 그것은 짧은 시간일 뿐이고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건 영원과도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만났고 그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대교회 같은 모습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삶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이 만나는 흔적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할 얘기가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이 도전합니다. 주님이 경고하듯이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경고입니다.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에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스스로 자만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착각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아니, 일깨어라, 깨어나라. 깨어나는 것이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그 남은 바는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생명조차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곧 죽게 될지 모르니 빨리 깨어서 살려라.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생명력이 희미해져서 점점 죽어가는 그 사람 빨리 응급조치해서 살려내라. 그 이야기예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사대 교회에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라. 영적 침체에서, 잠에서 깨어나라. 자, 그럼 깨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나야 합니까? 3절 첫 부분에 언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곧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처음 사랑으로. 마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었던 그 감격으로 본질로 기본으로 첫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에 감사하며 어쩌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도드라지진 않지만 은근히 타협했던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각성하고 처음 그래서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었던 죄악과 그 죄악이 용서받은 그 상태 하나님 없이 무질서하게 살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되찾는 그 상태 그것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마치 성벽을 기어올라서 이 사대를 점령했던 함락시켰던 그때처럼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고들이 잔잔하게 보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 주셨던 처음 모습으로 그래서 본질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한 말씀 거기에 더 부연을 합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그렇지만 그나마 그 중에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시류나 그 어떤 이런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잘못된 생각에 동화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충성스러운 자가 있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구별 그리고 거룩 영적인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흰옷이 많이 나오는데 3장에 보면 수치를 가리는데 이 흰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순교자들이 마치 입고 있는 상급처럼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장에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하얗게 된 옷, 그 옷을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가 입는 옷, 그것을 흰옷으로 표현해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19장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마태복음에도 천국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잖아요. 바로 그 옷,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른 가치로 사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또 입어야 할 옷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의인 10명,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예배자,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잘못된 가치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깨어있는 소수만큼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처음 믿었을 때를 회복하면 주시는 약속이 5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흰옷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뜻하는 거고, 생명책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리고 질병도 낫게 하고 흥분해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나도 봤다, 맞장구를 쳐주지만 한 말씀 더 붙여요.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의 존재가 너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도전을 주시죠. 그 바로 생명책.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했던 바로 그 내용.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것을 시인해주는 것, 이거면은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놀라운 약속이, 물론 다른 7개 교회도 지키면 이런 약속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이 4대 교회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약속이 너무 극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희미하게 신앙이 뭔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리고 그냥 세파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 가치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던, 그래서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주신 복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어서 각성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 잠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너무 도드라지게 분명하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그가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중심이 분명하다면 관계없이 이러한 복들을, 분명한 약속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확인되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때론 감사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주님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저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종교적인 모습들, 생각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의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면서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래서 늘 주님과 이야기거리가 많고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시금 떠올립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사대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과 마음을 보고 깨달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나에게 주셨던 그 감격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결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거슬러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쌓아가는 이야기,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했던 그 안일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첫사랑과 첫 믿음, 그 감격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과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의 나날이, 매일의 삶이 주님을 만난 그 흔적들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난 이야기들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영적 잠에서 깨어 주님과 오늘 하루 아름다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써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